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정해졌는데, 이제 확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 계속 지키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아이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오늘 질문의 9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9번째, 혹시 그 책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질문 제 9번이 뭐냐?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율법 지키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의도적 불순종을 함으로 선동에 의한 인간의 의도적인 불순종,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선물을 박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답에서 말하는 죄인을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지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 제가 그 상담 강의 이런 것들 좋아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요. 어디 보니까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식한 것은 이거는 그걸 인정하고 배우면 된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된대요. 그런데 무례한 것은 답이 없답니다. 무식한 것은 용서가 되는데 무례한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걸 무능함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무능력함은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그래서 그 책임을 사람에게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율법 어려운 거 지키지도 못할 어려운 율법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살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 율법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스스로
스스로 의도적인 불순종, 신에 대한 절대 무례한 행위로 그걸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스스로에게, 인간에게 물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유의지조차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런데 다만 이 죄 때문에 거룩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인데 거룩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거룩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자유의지가 남았는데 어떤 자유의지냐 하면 죄인의 자유의지. 죄악을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이제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다고요? 죄를 행하려는 의지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 족족 그 모든 것이 죄를 행하려는 의지로 쓰이기 시작을 했다. 이 자유의지가 죄를 행하려는 용도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 의지조차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죄의 소속이 되어서 사탄의 소속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의 내용이 베이스가 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한 넷째 시간까지 하나 둘 셋 시간의 내용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아시면 훨씬 이해가 또 마음에 와닿는 게 또 많아질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언젠가 탁탁 이렇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죄인의 이해력은 이제 어두워져서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악한 것, 불의한 것으로부터 인간이 즐거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이 악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종 노릇을 하는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왜 지키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시는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공의 때문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추궁하고 율법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그래도 지켜. 의롭게 행하며 살아야 돼.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의롭게 행하면 안 돼. 의롭게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 느낌 아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처지를 다 안다. 너희들 보니까 이제 틀렸어. 의를 행하기는 틀렸어, 이제. 선하게 살기는 이제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처지 좀 봐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단호하십니다. 율법 앞에서 안 돼. 너희들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인간이 비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의로움, 공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한테도 율법 지키라고 요구를 하신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선택된 죄인, 또 하나는 유기된 죄인이. 선택된 죄인과 유기된 버려진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도 다 같은 죄인이 아니고 선택된 죄인과 유기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죄인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죠. 선택된 죄인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죄인에게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구나. 그러면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뿐이다. 달려가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된 죄인이 있습니다. 유기된 죄인이라는 말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유기된 죄인들에게는 어떤 기능을 할까? 율법이. 이 율법이요. 더 악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무작정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진짜 끝간데 없이 막 그 돌진하는 죄인은 가끔이나 등장을 하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톱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의 수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 사회가 악으로 완전하게 파산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양심의 법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유기된 자들한테 율법이 소용되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하실 때 정죄의 근거로 쓰시기 위해서. 법이 없다면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 기능이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 예를 들면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선을 행할 수는 없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어떤 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다. 이 능력, 이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다.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생득적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또 이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근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든 모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받지 못했건 구원받았건 간에요. 어떤 쪽에 속하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서 교만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능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중생했든지 말았든지.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 무능이라고 그랬죠. 또 거듭난 자도 무능이라고 그랬죠. 그럼 차이가 뭐냐? 선을 행할 능력이 둘 다 없으면 거듭나는 사람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무능함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거듭난 의미가 뭐냐? 차이가 무엇이냐? 자, 먼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영적인 삶이 이제 진전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뭐가 생겼느냐 하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의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유의지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거룩한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아직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거룩한 자유의지, 즉 선의지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존재를 이제야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선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일이 이루어진다. 일이 성취된다. 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공덕이며 그 사람이 했던 명예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성과들을 다 몰수해버리면 그래도 화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말에 일고에 찌꺼기도 남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일구어 놓은 모든 일들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내가 이런 기특한 일을 해내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증거였구나. 흉내는 낼 수 있죠. 선을 행하는 흉내는 낼 수 있고 착한 일을 행하는 흉내 낼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맞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구나, 증거. 자, 그래서 열 번째 질문 10번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는 상태로 허용하시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는? 문제와 자본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런 심판으로 분별하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원죄는 물론 이거니와 자범죄까지 그러니까 이어받은 죄의 유전된 죄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 내가 지었던 죄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신대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처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천당 가서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말 한 번은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 한 번은 지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이 포인트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24시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심판은 어떨 때 심판을 하는 겁니까? 자, 심판 또 처벌 어떨 때 처벌을 합니까? 법이 훼손되었을 때에 심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어기고 훼손시켰을 때 그때 처벌이라는 게 존재하죠. 법이라는 말에는 이런 처벌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필수불가결하게 그렇게 동원이 되는 거죠. 훼손된 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심판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요. 이건 정말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데 영원히 이 부모가 뭔가 가르침은 있는데 체벌은 없다. 그럼 아이는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관없네? 뭐 가르치는 거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저거 어겨도 아무런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아이를 정당하게 또 제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한 수단이 체벌인 겁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따끔하게 이 혼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에는 이 세상에서의 심판과 영원 속에서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현재에서의 심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서의 심판은 하나는 육적인 심판이고 하나는 영적인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살 때 현재의 육신적인 심판을 받기도 하고 영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먼저 육신적인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어떤 하나님의 체벌이 가해지느냐 하면 부끄러움, 아픔, 고통, 창피를 주거나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체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으로 처벌을 하시고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나라라면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시죠? 질병 걸렸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질병이라는 수단으로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벌받아서 가난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육적인 심판이 있고요, 영적인 심판도 있답니다. 영적인 심판은 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심판하는 도구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해서요, 어두움 가운데에 두거나, 로마서 2장 21절에 어두움 가운데 두거나 죄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도 있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또 죄인들을 그들의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버려 두셔서,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심판 중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영적 심판 중에서 정말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살아가는 날까지,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죄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차라리 질병이 걸려서 스톱이라도 하지. 차라리 내 몸이 아프고 뭔가 무슨 일이 걸려서 브레이크라도 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평생 사는 동안 건강해. 돈 많아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가족 다 잘 돼. 아무 일 없이 한평생.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한평생을 살면서 죄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때로는 죄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넘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또 끊임없는 양심의 불안에 빠져서 고통스럽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양심의 불안, 두려움으로 빠져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죠.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옥의 심판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무서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영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 계시,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속에만 있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판.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들이,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하는 경고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 경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시작하자마자 경고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죠.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보라고, 저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간 통하여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래서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은닉했던 그 아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런 또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죠.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 마지막 전멸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싹쓸이 전멸,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잡으러 가던 그 애굽 사람들의 몰살, 홍해에 덮어지는 그 몰살,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 어떤 마음일까? 설마예요. 설마. 에이, 못 보셨겠지, 뭐 이런 거, 이런 심리. 못 보셨겠지.
또 신경 안 쓰시겠지. 봐주시겠지. 별건 아닌데 뭘. 내가 볼 때는 별건 아닌데 뭐.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주님도 아시겠지 뭐. 그게 뭐예요? 주님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사는 거. 이 정도 죄 짓고 사는 거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죄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신앙은 없어요. 용납하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용납하시는 것은 없어요. 대신 책임지시는 경우는 있어도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응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죄의 시작점. 마찬가지로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법에 규정된 대로만 딱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노가 형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 너 법 어겼어. 하나님께서 화내시지도 않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너 법 어겼어. 사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법을 어긴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배반 행위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걸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따라서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글씨, 문자, 율법에 나와 있는 문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무슨 오류를 범했습니까? 나는 글자 그대로 다 지켰어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글자 그대로 다 지켰어. 내가 하는 거, 내가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하는 거 다 하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필요한 거 내가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내가 뭘 못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의존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성경에서 아주 칭찬하고 있는 한 사람 있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요. 다윗의 좋은 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실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저렇게 조롱을 당하시나, 거기에 온몸을 던졌던. 자, 11번 질문 11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한편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높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몸과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다. 대신에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한 형벌로 던져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참 착해. 저분 참 착해. 저분 참 예의 바르고 참 착해. 그럼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저한테 착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은 한 나한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여기용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 물론 맞죠. 자비로우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의,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하면 심판을 받게 돼.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돼. 징계를 받게 돼. 라고 하셨어요. 그거요, 우리한테 겁주려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포인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정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역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그 죄 취소할게, 죽게 된 거 취소할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자비와 공의가 서로 충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둘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전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시자면 공의로우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 자,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시간 안에서, 그 방식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홍수를 완전히
완전히 파멸하시지 않고 거기에 자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 인간이라는 씨를 완전히 전멸시키시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번성하고 다시 생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간 7만 명이라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흘 만에 7만 명밖에 죽이지 못해서 전염병으로 죽이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마음만 먹으셨다면 한순간에 한 시간 안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뉘우치사. 뉘우치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말이 아니에요. 뉘우치다라는 말은 옛날에 그 생각을 다시 돌이키사, 옛날에 그때 그 당시의 생각을 다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나아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마구마구 심판의 칼날을 치다가 보니까 딱 그 언덕에, 그 산에 쓴 겁니다. 옛날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이곳, 내가 그 약속한 그곳이지. 아차, 내가 이 약속한 이곳이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자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걸 관용이라고 하죠. 관용. 무조건 봐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지 않고 안 되지만 탄력 있게 이 조금 느렸다가 때로는 조금 이렇게 줄였다가 하는 이걸 관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아주는 것, 보고도 용서해 주는 것, 관용.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이러면서 자기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 이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그래도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인간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지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원하는 인간은 있어도 인간이 원하는 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인간이 원하는 신,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내가 원하는 형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상.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예뻐지고 싶어요. 막. 그냥 이렇게 막 뭔가 인형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 집중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돌을 그 걸그룹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으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상. 내가 원하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태도는요, 극도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졌어. 서운해지고 시험 막 들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의는 공의라는 것, 공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로움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고 합니다. 공의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만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비극이라든지 어떤 참담한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제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게 맞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옳다는 것, 옳으시다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예요. 공의에 대한 만족.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몰라 진짜. 이렇게. 나한테 진짜 왜 이러시나 몰라 나한테. 이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사람이 극악한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극한 압박.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했는데 시련이 왔어. 말도 못할 시련이 왔어요. 그때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 한 게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뭐 봉사가 얼마나 있고 하나님께 드린
뭐 헌신이 얼마나 되고 이런데 말이야. 하나님 진짜 나한테 지금 말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당신처럼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예배하는 사람이, 이 욥이 당신처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냥 당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욥의 아내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마는, 욥의 아내 정도 되려면요,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정말 그래도 순종적이고 신실한 아내였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욥의 아내가 그렇게 나와서 악역으로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욥의 아내 정도 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그 수위는 되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해도 너무 아는 것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시라고 막, 예? 과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속성,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속성은요, 회개를 모른다는 겁니다. 회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 적당히 했다라는 말은 뭐냐? 됐다라는 거죠. 그만 적당히 해라. 회개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문제인데요. 죄를 짓는 건 문제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죄는 그 옛날에 오래전인 메르켈 총리인가 독일에 그랬죠.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야기를 그 맥락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사과래요, 그게. 한두 번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화내. 그럼 이제 반발이 나오죠. 그럼 그러면 어쩌라고. 반발 나오잖아요. 그게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때까지가 회개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의 본심을 내가 알았다. 너의 진짜 회개를 내가 보았다. 내가 인정하마. 할 때까지가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회개기도 눈물 한번 흘리면서 통성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내 삶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바뀐 게 없다면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돌아섰는가? 내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을까? 나는 정말 진심이었을까? 끊임없는 자기 추궁. 그 가운데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는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터뜨리고 다 끄집어내어놓는 이런 회개의 삶. 한두 마디의 고백으로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하고, 죄의 속성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회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두세 번 정도 회개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심령 골수까지 끄집어내어서 회개를 추궁해오고 물어올 때 내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내가 죄 용서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태도거든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중보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였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중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 너를 의롭다고 쳐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인정되고 그냥 내가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체가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몸부림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제는요, 진짜 내가 의로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100%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공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항의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에 건져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처지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또 저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있는데 앞에 내용에 대한 정리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